여러분은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로 다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난 정말 이때가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지. 그런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축을 먹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옛날이 더 그리워지고 옛날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로트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김수희 가수를 좋아했거든요. 제 아내가 제 생일날 선물로다가 김수희 CD를 하나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수희의 애모 있지 않습니까?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렇게 복음성가를 이렇게 트로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트로트가 복음성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트로트를 개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시련의 삶 속에 나의 마음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마만큼 나도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서 감사 찬송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주님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할 나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는 한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 한국의 구자역이라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트로트를 개사해서 복음성가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좀 질이 떨어져요. 약간 방정 맞아요. 전 좀 이렇게 중후한데 그분은 좀 방정 맞더라고. 특히 저는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불렀던 두 번째로 좋아했던 게 캐롤입니다. 캐롤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한여름에 그 세탁소에서 딜리버리 옷을 딜리버리 해주러 갈 때 꼭 차에서 틀었던 게 캐롤입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신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참겨울이 왔다. 무슨 여름에 무슨 참겨울이 와요. 참 사람들이 아마 제가 그 노래를 듣는 걸 한여름에 듣는 걸 봤으면 좀 맛이 갔다 저 사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형들 따라서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합장을 만들고 그죠?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막 그 난로에서 그 불을 쬐가면서 그 형들하고 교회에서 지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아마 제가 볼 때 캐롤을 자꾸 듣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도피하는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열심히 딜리버리 하면서도 늘 나의 마음은 그 캐롤 속에 그 시절에 가 있던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이 병들고 정말 삭막하고 각박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기로 원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만큼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말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위로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022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화두는 위로입니다. 제가 사실은 위로의 설교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위로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전하는 저나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 말로 하면 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세상적 격으로는 맞지 않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콩쥐 팥쥐에 나오는 팥쥐가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의 그런 이야기처럼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아가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시골뜨기 스냅 여자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검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검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해서 햇볕에 긁게 타버린, 피부가 타버린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니카라과에 선교를 갔더니 니카라과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 15년 정도를 더 늙은데요. 그래서 나이 45 대신 여자분을 만났는데 60은 넘어 보이더라고요. 저분 나이가 몇이니까 45이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노화가 빨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시골뜨기 여자인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 일개 시골뜨기 여자, 그것도 검게 그을른 그 피부의 얼굴을 가진 그 여인을 솔로몬이 눈이 바로 됐는지 뼈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오지간 사랑에 빠졌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갔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전에는 이 박 있지 않습니까? 박. 그 박을 안을 파서 이 물이나 음식을 파는 뜨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걸 뒤움박이라 그러거든요. 여자 팔자가 뒤움박 팔자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바가지의 용도가 가난한 집에 시집 가면 이거 가지고 돼지 사려주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쌀을 푸는 그런 바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에 시집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팔자가 뒤움박 팔자예요. 요새는 남자 팔자 뒤움박입니다. 요새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를 잘 만나야 여러분 팔자가 바뀝니다. 남자가.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아가서 1장 5절 6절에서 말하는데 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마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 깔보지 마. 그래도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는 여자야.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시골뜨기 스냅 여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잘 만났거든요. 남편을 잘 만난 거예요. 남편을. 그게 당당해진 거예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이 볼 때 검게 탄 피부의 여인을, 인기도 없을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예쁘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남이 뭐라고 입방정을 떨던 아니 왕이 사랑한다는데 무슨 거기에 덧붙일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햇볕에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가 엉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웬만해서 쉬운 일이 아니죠.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여자의 가슴이 나오고 막 사랑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막 이런 거가 불경스럽게 성경에 어떻게 이게 들어가냐. 가장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의 말씀이 66권의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리얼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지구한 사랑의 그런 은혜가 거기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시골뜨기 스냅 여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보듬어 안아주듯이 우리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너의 친구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돼주겠다. 내가 너의 동반자가 돼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삶으로 점철됐는지, 어떠한 부족이 있는지, 어떠한 죄가 있던지, 어떠한 아픔이 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도 많으며 이끌어 가시며 능력을 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 그것을 뼈저리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 바울 보세요. 얼마나 지멋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적으로 볼 때, 양심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아니 그 대역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진 그 사랑은요,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누가 끊어요? 내가 끊어. 하나님은 끊을 수 없다는데, 나는 지금도 너를 향하고 있다는데, 인간은 뭐가 잘났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한 죄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2022년 어떻게 보면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2023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도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오늘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정말 하찮은 수냄 여자를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다가오는 2023년에는 이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은 싸매주시고 병든 부분들은 잘라주시고 약한 부분들은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음성에 응답하고자 선함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